네, 오늘도 대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팬데믹 때문에 여름 기간 동안에 많은 그런 이동이 있었고, 아직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예전 수준만큼 다 회복이 되지 않았죠. 여러분 가운데 악기 연주할 수 있는 분들, 우리 같이 연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운데 성가대 할 수 있는 분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죠.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와 같다, The Pearl of Psalms, 이 시편 23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진주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이분은 우울증 환자가 찾아오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 2번씩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렸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는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드라마틱했다고 하는 말은 그의 삶에 그루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굴곡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스토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무 걱정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이 아니라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를 썼어요. 그가 쓴 시들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시편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요. 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은 73편입니다. 그 많은 시들을 다윗이 쓴 것이죠.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시들이 바로 시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도 그렇습니다. 워낙 이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목가적인 분위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편을 다윗이 썼을 때는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던 그런 때에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반대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는데, 그때 다윗은 아들과 칼을 겨눌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의 궁전을 버리고 피난을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것은 바로 그때 썼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는데요. 한번 시편 23편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그 속에 다윗의 처절했고 수치스러웠고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이 시편은 전혀 새로운 시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맨 먼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를 영어로 셰퍼드라고 말하잖아요. 이 셰퍼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 셰퍼드 이런 말이 붙어 있는데 앞에 셰프라고 하는 것, 셰프라고 하는 것은 sheep을 얘기하는 거죠. 양, sheep. 그 다음에 뒤에 붙은 말은 herding, 양을 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말이 합해져 가지고 셰퍼드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먹이고 기르는 이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의 시제, 이 말이 어떤 시제로 되어 있느냐, 텐스, 이 말이 어떤 시제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시제가 미완료 시제이다. imperfect tense란 말이죠. 미완료 시제이다.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파괴되고 자기 자식까지 다 죽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맞이해서도 그걸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것이 부족지 않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결핍된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오빠가 누군지 알고 동생이 누군지 아는 것처럼, 또 친한 친구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목자이시다. My shepherd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이상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고 있는 이상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목자가 필요하다. 나에게도 이런 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위키피디아 거기에 보면은 양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양은 화를 잘 안 내고 온화한 성질을 가진 사람을 양이라고 부를 정도로 온순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을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은 매우 억세고 사나운 동물이다. 염소와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서 다른 동물에게 박치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때문에 양치기들도 애를 많이 먹는다. 저도 이 얘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양이 그런 동물인가? 그냥 온순하고 말 잘 듣는 동물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질도 아주 괴팍하고 나름 싸우기를 좋아하고 양치기들도 그런 양을 만나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양은 성질도 좋지 않지만 시력이 약해서 3m 앞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그냥 앞으로만 가지 옆을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쩌다가 양이 넘어져서 몸이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발버둥만 치지 몸을 자기 혼자 뒤집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양은 결국 죽는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요. 호주의 멜버른 북부에 있는 랜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버려졌던 양 한 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숲속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지만 이 양 이름을 버락이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버락 그러면 오바마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A자를 2개를 붙였다고 합니다. 버락. 이 버락이 처음 발견됐을 때 모습이에요. 마치 거대한 무슨 바위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움직여서 보니까 양이에요. 이 양은 메리노 종이라고 했는데요. 메리노 종은 양 털을 깎아 쓰기 위해서 기르는 양입니다. 근데 그런 양이 주인을 떠나가지고 우리를 벗어나서 오랫동안 숲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조금 더 크게 확대한 것이고요. 헤어컷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네요. 예, 다음 사진. 요건 이제 털을 다 깎고 나니까 이렇게 아주 예쁜 양이 됐습니다. 사진 한 장 더 있죠? 네. 처음에 발견됐을 때 당시하고 털을 다 깎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양이 말이죠. 만일 발견되지 않았거나 이런 양이 목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양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갔으나. All of us like sheep. 우리 모두는 양처럼 have strayed away. 길을 벗어났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우리는 다 양처럼 길을 벗어났어요. We have left God's path to follow our own.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God's path, 이걸 벗어났어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목자를 잃은 양은 제멋대로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벗어나면 각자가 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이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정도를 떠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 인간이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다. 이런 의미죠. 또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He refreshes my strength. 또 Amplified Bible에 보면 He refreshes and restores my soul. 여기 soul이라고 하는 것은 life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refresh 해주고 restore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디프레션에 빠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곳 보스턴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또 새로 직장을 잡아 오신 분들,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 영혼을 리프레시 해주고 내 영혼을 리스토어 해주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내가 혼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우리들이 잘못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일을 잘 돌봐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보스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고 하면 이 보스턴 생활이 어렵고 힘들까요? 이 보스턴의 낯선 새로운 환경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보스턴 생활이 어려울까요? 이 낯선 생활이 겁이 날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감히 우리에게 대적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와, 참 귀한 말씀이에요. Even when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not be afraid, for you are close beside me. 그때도 주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darkest valley, 깜깜한 어둠의 계곡, 그 계곡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를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지금 보면 Darkest Valley 하고 1번 해놓고 풋노트가 있는데요. Or the Dark Valley of Death, 죽음의 깜깜한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깜깜한 죽음의 계곡을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자를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참 저는 이 목사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 목자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나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려고 애써요. 그런 사람은 많지만 아니야. 이때 나를 도우실 분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이나 교회 갓 나온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지식이에요. 전부.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분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지? 내 곁에 계시지? 나의 목자가 되시지? 모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이런 목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여러분의 평생의 자산, 에세츠, 여러분의 인생의 큰 자산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 나이가 많이 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언어가 10개가 넘는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독일어, 영어, 불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도 할 수 있고 몇 개의 동양의 언어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특히 그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교수에게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40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당시 그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에게 기숙사 방을 같이 쓰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유태인이었어요. 사실은 그 친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유태인이었지만 나치는 유태인의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섞인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서 수용소로 보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한참 공부를 하다가 한 2시간쯤 지나게 되면 꼭 무슨 주문 같은 것을 큰 소리로 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그 친구가 히브리어로 외웠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치 그 소리가 음악같이 리듬을 타는 것이 참 재미있다. 뭔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도대체 무슨 거를 외우고 있는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외우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23편인데 나는 이상하게 그 시편을 외우고 나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공부도 더 잘 된다. 그래서 이 시편을 외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교수도 친구에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 시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고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사이가 좋았던 두 친구는 공부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웠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그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나치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은 모두 다 가스실로 보내실 것 같다는 그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수는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친구와 가족을 실은 나치의 트럭이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친구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트럭을 향해서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트럭의 커튼을 제치고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친구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높이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면서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외우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던 교수는 자기도 모른 사이에 그 시편을 같이 외우면서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친구를 태운 트럭은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갔고 그것이 그 친구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폐색이 짙었던 나치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도 결국은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운이 없었던지 러시아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총살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 속에서 포로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의 머릿속에 수용소로 가스실로 끌려가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끌려온 포로들이 하나 둘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교수는 총을 겨눈 군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이 말을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고 두 눈을 감고 이 교수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외웠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도 같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 연합군 장교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명령하면서 사형 중지 서류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그 장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지난 주일에 제가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코리 텐 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if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지키신 거예요.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는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에 빠지면 그런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평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그 목자를 따라갔더니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내가 있게 됐어요. 이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부디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생명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자와 함께라면 보스턴 생활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선한 목자를 만나고 이 선한 목자를 평생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세워서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그 선한 목자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그 선한 목자를 영접할 수 있는 저희 각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목자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